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온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중순 봄은 다가왔으나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근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는 하나님의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감출 수 없으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시키는 이단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익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은 아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찬송과 영광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을 우리 다 함께 공부합니다. 제자들이 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환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3일밤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것은 202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7 집사를 새로 임명을 했는데 7선이 집사지요. 그런데 그 7분 중에 묘하게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송지선 집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를 하네요.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소위 주님의 순환절을 앞두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마지막 이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도 계속했던 마지막 그 밤의 주님의 모습, 특히 요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을 중심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중심으로 그 밤의 주님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그 밤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유다를 내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십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고 또 사랑을 베풀었던 다른 유다가 오늘 밤에 나를 판다는 사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나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시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시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격에 나는 절대로 내 발 씻음을 받지 않으려나이다 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참 우리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만 아니라 사실은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이 더러우면 가서 목욕을 하듯 사실은 우리 영혼도 늘 씻음을 받아야 되지요. 더군다나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지고 더러워졌습니까? 그야말로 복음마저도 마구 왜곡이 되어지는 이런 세상이요. 이단이 더 성행하는 세상이에요. 또 심지어는 교회들조차도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휘는 이런 세상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도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씻음을 받는 여러분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시고 성만찬식을 바로 행하셨지요. 이 성찬식은 원래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베푸는 때인데 주님은 그 유월절 잔치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려 하심으로 그 하루 앞당겨서 이 유월절을 성만찬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쓰는 이들도 있어요. 유월절을 해놔야 된다.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그 유월절 양식을 성만찬식으로 이렇게 바꿔 완전케 하셨는데 왜들 그렇게 그 유월절 절기를 지켜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듣기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하지요. 유월절 양값을 한 마리씩 바쳐라.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그 성만찬식,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예?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이런 영적인 우리 그 성찬식을 내 자신이 강화 감동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찬식이 끝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베드로에게만 경고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떠나리라. 그리고 순서를 바꾸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제는 전대나 겉옷을 팔아서 다 팔아서 검을 사라. 늘 평화를 주장하셨던 주님이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그 검은 이 싸움하는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무장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바닥나버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어둠이 다 깔려있는 이런 세상 세대.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뭘 걱정했습니까? 물론 경제 어려움도 걱정을 했지만 예를 들면 미세먼지를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미세먼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도 작년 경제도 지금 어떻습니까? 최악의 아주 지경까지 이르러서 파산 선고를 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온다는 이런 세상 세태예요.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국가 간에도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자가 지금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유현진 선수, 그죠? 캐나다에서 그 돈을 엄청 주고 지금 캐나다 팀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 받으러 미국에 들어갔다가 캐나다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못 들어간다니까 캐나다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참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에 의존하지 않냐고 우리가 지탱할 수 없는데 국가 간에 이렇게 교류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세대.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이 사실, 그죠? 우리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겨버리면야 내 개개인으로는 얼마나 차라리 행복한 일입니까만은 그러나 전염병은 그게 아니죠. 고통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는 인생들을 보면 오늘 17살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다
지금 병이 있는 노인들, 그죠? 그런 이들만 빼놓고는 건강한 인생들은 어쨌든 한 2, 3주 고생을 하다가 다 지금의 의식을 위해서 또 다들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런 그 어려운 세태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좀 전에 누가 이렇게 또 카톡을 날려보냈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어떤 교회에 와가지고 이리저리 다 만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화장실 문까지도. 그런데 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청년인지 모르지만 조사해 봤더니 화장실을 급히 찾으러 올라왔다 그런 소식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지금 성남에 있는 한 교회 또는 이문동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 외에 또 몇 교회가 있는 줄로 합니다만은 이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디서라도 이렇게 그 확진 병이 걸려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가 또 이렇게 또 전염병 매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되도록 모이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양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문제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사실은 교우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분분해요. 그죠?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도 또 수고하는 지금 의료진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전염병 때문에 수고하는 이들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재정은 지금 파탄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우리가 지금은 잠시 각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가 오더라도 저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각자 자유롭게 알아서 해라. 분들은 오고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우리 교회 제 목회사 목회 지금 40년 되어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실황 중계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소위 카톡 TV로 날리는 겁니다. 유튜브 TV도 못 되고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저도 다 공부를 계속 해봤는데 이제 또 올리려면 우리 채널을 단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카톡으로 올리고 그리고 또 이 올려진 것을 지금 집에서 우리 장집사는 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을 하든 그대로든지 그거를 또 카톡에도 올리면 될 거예요. 지금 이 실시간 나가는 거는 카톡 TV로 나가고 그런 줄 알고 한 몇 주간을 잘 견뎌내 나가십시다. 자, 그리고는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본문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래 말씀대로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또한 그대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용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또 제자들을 그 마지막 밤에 깨우쳐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으러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므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러 가려는 마음을 품었는데 가서 나쁜 일을 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할 마음을 품었다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다가 돈을 넣고 내가 봤습니다. 엄마 지금 부엌에 가시면 저걸 내가 훔쳐야지. 그렇게 가려 엄마가 부엌에 가시면서 얘야 네가 뭔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부엌에 가신다면 훔치겠어? 못 훔치겠어요? 못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이를 주님을 파는 그런 참 죄악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극복한 것이에요.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때는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나야 됩니다. 소름이 끼쳐야 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베드로의 대비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디에도 그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만 가십시다. 잘라주지 못하는 그럴 때 그죠? 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소위 수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은 제자는 어때요? 남은 제자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따랐을까? 아마 틀림없이 여기서 분란도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너만 그럴 거냐? 아니다. 예? 참 이런 제자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붙잡혀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고 가룟 유다부터 보십시다.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다녔더라. 시중잡대 또 여기는 넣었지만 로마의 군병들 그 체포권이 있어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렇게들 달려왔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좀 길지만 우리들의 그야말로 12사도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어떤 일을 행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나는 어떤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기가 막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문제는 베드로나 우리나 인생들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밤에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잠깐 오면은 저들 손에 붙잡혀 주셔서 그야말로 모진 수난을 다 겪으셔야 되는데, 모든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승부와 승명, 별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되었다니. 하나는 배신하고 하나는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다시 보지 아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 다시 붙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미리 통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런데 일을 당하고 나서야 통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고 씻사 우리의 죄 없다 사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이로 있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유다도 베드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본문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의 옷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누가 와서 구축을 해드렸냐는 겁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 보니까 시골 사람이라 시골 촌놈이라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 다 놔두고 기가 막힌 주님이십니다. 도망가던 자들, 도망간 제자들, 이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군가요? 바로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게스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 마가는 자기 집에서 이제는 잠자려고 혼입을 두고 잠들어 있는데
가룟 여자를 앞세운 이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잡으러 왔어요. 근데 안 계신 걸 알고 유다는 예수님이 평시대로 습관대로 게스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구나. 게스마네 동산으로 그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간 겁니다. 마가가 생각하니 그대로 계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다른 바퀴 치고 갔어요. 흔히불만 뒤로 쓰고.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주님은 붙잡혀 가신 거예요. 자기가 붙잡힐까봐 도망가는 모습인데 심지어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몸을 살인 것입니다. 오늘 제 자신도 사실은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 앞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너무 마음의 갈등, 죄송해서. 교우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우들이 가정에서 또는 다른 분들의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라도 더 뜨겁게 예배드리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갖춥니다. 주님이